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읽은 것처럼 만나와 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상고해봐야 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2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달로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신 때에, 그러니까 그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15일 날 나오게 된 거거든요. 1월 15일 날 나왔고 지금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딱 한 달이 됐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뭘로 살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으로 살았는데 한 달 동안은 살았는데 이제 양식이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즉각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고 홍해의 사건을 체험하고 바로 전에는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양식 같은 거 정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신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선 당장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고 또 길이 험악하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산다,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큰 일이 닥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그것이 계속되거나 또는 앞뒤 사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환경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또 역시 주저앉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과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한 달 동안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한 달치의 양식을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이면은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실제로 거기서 도보로 가면은 한 열흘 남짓, 길어도 2주일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한 달치 양식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길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의 여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나 그 모든 과정은 거기에 합당한 자냐 합당치 못한 자냐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라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가고도 남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치의 양식을 준비한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셔서 부족함이 없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리라, 내가 이만큼 주님에게 헌신했으면 충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만 가지고 나와서도 충분히 먹이실 겁니다. 3일치만 가지고 나와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의 신앙에 초점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가는 과정이 뭐 험악하고 물이 없고 양식이 좀 부족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 모여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려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를 아주 풍족히 먹었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굶어 죽게 너희들이 만드는구나 하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게 종으로 사는 거예요. 벽돌을 짓고 벽돌이나 굽고 또는 뭐 그냥 농사 짓고 그네들의 허들의 일이나 해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하고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었을 리는 절대 없는 겁니다. 고기가 막혔대서 고기가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한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고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애굽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았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면은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원한 기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자 그들을 갖다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진리의 사랑을 배도하고 그런다면은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가, 그거 조금 참고 가면 될 것인데 왜 그러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들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을 멸할 때 그냥 우리도 그때 싹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육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또 그 기쁘신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그냥 육신이 고통스럽다고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에이 하나님 이럴 바에 참 나한테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헌신했죠. 주일 예배 다 드렸죠. 드릴 거 드렸죠.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왜 이 땅에서 이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냥 차라리 나 좀 데려가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아니하냐,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면 어떠한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를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이미 간직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과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12아들과 그 가족 일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430년 만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100년이든지 아니면은 뭐 500년이든지 700년이든지 왜 그러지 않냐고 딱 400년 4대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가면은 20장 5절인가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값을 갖다가 그 자식들에게 3, 4대로 갚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아비의 죄로 제 아들이 죽지 아니한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빨이 시냐? 아니다. 자기 죄로 그냥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3, 4대까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갚겠다. 저주를 부시겠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까지의 기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가 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봐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쫓아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죄 없는 믿음으로 딱 살기까지의 기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신명기 23장 8절에 그들의 3, 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의 3대 후의 자손, 그렇게 한 4대쯤이나 이때쯤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선조들의 그 습관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가 3대 후 자손 정도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된다는 것은 4대를 말한다고 말씀하셨고, 4대를 애굽의 땅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애굽 사람들의 우상 섬기는 습관이 아주 뼛속까지 다 물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딱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땠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애굽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 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임으로써 그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여리고성 앞에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4대 만에 올라오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원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틈만 나면은 우리도 조금만 편안하면은 육에 속한 생각들, 육에 속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이나 원죄의 몸을 입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손 칠지라도 애굽 사람 4대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사람들의 문물을 보고 아주 뼛속까지 애굽화되어져 있는 그들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면서 이렇게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나뉘어주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서는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길로 때로는 아말렉이라는 대적 같은 자들로 대적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그러냐고 이야기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거예요. 4대 원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주 원죄의 속성을 거역의 씨를 갖고 있어서 조금만 편하면은 육에 속한 생각으로 치우쳐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것이 그러한 거예요.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격분하게 하고 고난을 겪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는 일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갑절된다. 왜 그래요? 안식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으며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건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 저녁에 되면은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리라. 그러면서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이나 동시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만나를 주신 겁니다. 먼저는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 참 헛헛한 음식 그냥 만나만 먹다 보니까 속이 허해지고 정욕이 쇠하여져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아주 총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인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요? 원망하고 있어서. 지금 그 앞에도 그랬죠.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랬죠. 그 이전에 홍해 바닷가 앞에서도 또 원망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베풀 때도 또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곡초 구루터기를 갖다가 직접 지어서 벽돌을 찍어야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냥 나가겠다고 했다가 되려 그냥 혹들에다 혹 붙였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사사건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엎어져서 그냥 다리 삐죽삐죽거리고 입을 실룩실룩거리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금멸유관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24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보아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하시면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라 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만나를 주고 떡으로 배부리고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세상에 양식을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 이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은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냥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이것을 먹는 자는 아주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 살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겁니다. 그것이 만난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본질이 되어져서는 절대 아니됨을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민수기 11장에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만나는 지금 아침에 내려요. 그렇죠? 민수기에서의 만나는 밤에 내려요. 밤에 내리고 출애굽기에서의 만나는 아침에 내리고 민수기에서의 만나는 찢고 그리고 삶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의 만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먹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만나는 밤에 내리는 것과 아침에 내리는 것, 그것이 차이가 뭐냐? 밤에 내리는 것은 어둠 가운데 만나의 본질이 뭐예요? 만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어둠 가운데 먹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수치와 모멸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민수기의 만나인 겁니다. 그렇게 절구에 찢는 것처럼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과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밤에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만나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만나는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려요. 이슬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 아침에 내린다? 그것은 해가 있을 때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내리는 만나와 이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만나가 영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만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참된 음료고 참된 피다.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다면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그건 곧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만나는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나 구원의 복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 구원,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말씀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14절 광야 지면에 작다라는 것은 펴놓인 작은 책과 같은 말씀이고, 둥글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대표자인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 말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초림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 앞서 증거할 자들이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의 종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표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비록 작지만 막 그냥 지진이 나고 막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막 지진이 나서 그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하는 엘리야에게 그런 보라고 그랬죠? 나가 보니까 그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근데 나중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은 환난 가운데 이르실 구원의 말씀은 작은 아주 그냥 세미한 음성처럼 들릴 자들에게만 딱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혼잡한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때에서 그와 같이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이르실 구원의 말씀들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말씀, 아침에 내리는 만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세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르실 구원의 말씀들이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이고, 민수기 11장에 만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때에 따른 말씀이 있음을 이 만나를 통해서 구별시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만나의 말씀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만나고, 민수기의 만나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만나예요. 민수기에 있는 그 만나, 그와 같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져서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소년으로 자라나가서 청년으로 이렇게 커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처럼 이쪽에 만나나 저쪽에 만나나 다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려고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험한 길 또는 물 없는 곳, 이런 곳으로 인도하며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만나와 민수기의 만나가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함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